수요일마다 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는데 사실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십자가, 복음, 은혜, 율법 이런 단어들이죠. 오늘도 십자가와 복음을 이야기할 겁니다. 또 율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와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고 오늘 우리는 또 이 수요일 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또 서야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상당히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요. 그래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부딪히고 충돌하고 괴롭고 아프고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그때는 감격적으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한번 잡은 것은 놓지 않습니다. 양손에 잡고 미어 터져라 또 잡고 그렇게 하죠. 공로, 자격, 조건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남보다 낫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차별을 정당화하며 좋아하는 성향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른 이들과 구별하고 높이며 으스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비문화 속에 기업들은 광고를 할 때 이런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죠. 고급 아파트 광고라든가 고급 세단 차를 광고한다든가 뭐 이럴 때 구별되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네 수준을 높여라. 네 클래스는 미천한 이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진리를 환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사람들 속에서 차별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 이단들을 보면은요, 많은 시한부 종말론과 이단들이 얘기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인맞은 14만 4천 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도 14만 4천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의 사람들이 혹해요. 결국 14만 4천은 뭐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기성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믿음이 좋아 보일지라도 자신들의 교리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택함받은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교리에 빠져 들어가요. 나는 거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묘하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수고스럽게 고행을 하고 금욕적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어떠한 기여를 통해서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나오는 열매들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중심적인 신앙, 지극히 공로주의적인 신앙이 열매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아프더라도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복음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앞에 서면 은혜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은혜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거슬리는 과정을 지나간 후에야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그 복음이 우리를 찌를지라도 피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이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듣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법정에서 상속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법정에서 상속 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예를 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유산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쪽 두 진영에서 나타나서 서로 자기가 진짜 이 재산의 주인이고
이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이들이죠. 육체적 혈통에 따른 족보,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따른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적통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증거라고. 그래서 이게 그런 족보를 들이미는 거죠, 법정에서.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법정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 이 온 세상을 갖고 계시는 이 아버지의 이 재산, 이 유업은 누가 받는고 하니 육체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의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는 자, 지키는 자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혈통을 갖고 있는 자라야 그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다른 혈통,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겨나는 그 혈통, 이게 바로 적자입니다. 이 진짜입니다. 지금 둘이 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길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업 이야기도 하고 상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약은 율법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율법에 우선한다. 율법은 결코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5절은 사람이 맺은 약속을 얘기합니다. 사람끼리라도 어떤 언약, 이 언약, 여기 이제 언약이라고 쓴 거는요, 좀 다른 겁니다. 계약하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맺었지만 계약은 파기할 수 있으나 언약이라고 굳이 쓴 거는 어떤 계약적인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고 구별된 단어를 쓴 거는 파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끼리도 그런 약속을 하면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나중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무엇인가요?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삼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믿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례도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보다 뒤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율법은 말할 것도 없이 430년 훨씬 더 뒤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야기.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끼리 맺은 언약도 폐기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이 그것도 미리 할례보다, 율법의 어떤 행위보다, 모세의 율법보다 수백 년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데 이게 폐기될 수 있겠냐? 이런 강력한 도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참 성경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흔히 얘기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얘기할 때요, 구속사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걸로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는 천지창조 얘기인 것 같고 노아 얘기인 것 같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인 것 같잖아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의 얘기인 것 같죠. 이사야를 읽어보면 이사야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토리는 그런 스토리가 있으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복음이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인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얘기는요, 창세기 지금 17장, 22장, 15장, 17장, 22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야기하는 그 언약을 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때 거기에 네 자손, 단수로 표현된 네 자손, 그 씨를 통해서 내 언약을 내가 이룰 거다. 어떤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후손이라고 하는 노란 글씨가 있어요. 이 후손이 단수로 쓰여진 거예요. 후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보면 그냥 아브라함의 네 육체적인 혈통을 따라 난 그러한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는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고 이미 지난주에 얘기한 건 뭐였어요?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혈통,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걸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걸 지금 바울이 3장에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창세기에 얘기하고 있는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후손들로 쓰지 않고 후손으로 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약간 긴가민가해요. 후손이 복수로도 되지 않을까? 제너레이션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후손들 꼭 들이라는 게 안 붙어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명확히 단수로 쓰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건 실제로 특별히 그 17절의 하반부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네 씨가 나옵니다. 씨.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3장 말씀에 어디 갔나요?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약속하신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명확하죠? 그런데 여기 자손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면 1이라고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죠?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그 1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성경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1. 뭐라고 써 있나요? 헬, 시. 찾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좀 보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의 유효기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유효기간은 어디까지인고 하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1이라고 숫자가 있는데 성경의 각주를 찾아가면 1이라고 하는 거 보면 헬, 시, 이 얘기는 헬라어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씨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2장에 얘기하고 있는 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대적은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율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통성에 있는 자녀를 만드시려고 한다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계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성취하리라,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자손과 내 씨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족장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축복, 믿음을 통하여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앞으로 보내실 언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결코 폐하거나 더해서 변질시킬 그 무엇이 있을까요? 율법이 그걸 가능하게 할까요? 그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할까요?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시편에도 미가서에도 구약성경 곳곳에 이 메시아 예언을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들고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하나, 세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법정에서는 지금 소송이 붙은 거예요. 믿음으로 장자권을 이어받은 자녀된 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울의 주장, 지금 창세기까지 인용을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한 씨,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자녀 삼길 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 유산을 상속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누가 진짜 유업을 물려받을 자냐? 우리가 믿음으로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누려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유업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 유산 내지는 상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죠. 자녀들은 동일하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거 하니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고 할 때 그거에 따라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짓 교사들과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혈통이에요. 블러드라인. 그 중에 핵심은 율법, 모세의 율법.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니다. 틀렸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멘입니다.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요? 창세기 때부터요. 태초부터요. 예수님 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인류가 시작되고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볼까요? 여기 유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을 유산은 뭘까요? 궁금하죠?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뭐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땅. 이 땅은 정확히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렇죠? 창세기 얘기하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일까요? 우리는 팔레스틴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얘기하는 가나안 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시대상에 얘기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 분명히 맞아요. 지금의 팔레스틴 땅.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실제로 주시죠. 430년 애굽의 종노릇하고 그들을 번성케 모판에서 양육하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40년 만에 광야 40년 만에 불러 들이키시고 그 땅을 줄을 지어 나눠주시고 그 땅을 다 주시죠.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셨어요. 그 유산은 이 땅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성경은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나요? 가나안 땅 하면 여러분 딱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가나안 땅.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흘러. 이게 축복의 땅인지 좀 찝찝한 땅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땅에 막 젖과 꿀이 흘러요.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광야 지역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어떤 비유적인 설명일까요? 풍요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풍요롭다. 가나안 땅 진짜 가면 막 강물이 그냥 우유가 막 떠들어가고 막 그 꿀이 떠들어가고 이러나 이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되면 거기에 진짜 막 그 우유가 흐르고 꿀이 막 이렇게 있을지는 저도 몰라서 안 가봐서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척박한 절대로 풍요로울 수 없는 그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그러면 유업을 받아, 유산을. 그런데 그 유산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건 어떤 땅? 풍요로운 땅이에요. 풍요로움. 근데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 전부 다 물질로 해석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죠.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복 나중치고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유산을 다 물려받아요.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이고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것이 풍요로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배웠냐 하면 이것은 다 물질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적, 현세적. 돈이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돈을 잘 벌어. 비즈니스가 잘 돼. 병에 걸렸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나아. 기도하면 다 나아. 믿음이 좋을수록. 자녀들을 키우는데 예수를 잘 믿어. 그러면 다 좋은 대학을 턱턱 가요. 전 세계 내지는 한국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신앙 좋은 크리스찬 일본부터 쭉 하면은요 서울대 들어갈
한 학기 1년에 서울대 신입생 몇 명이나 되나? 대한민국 안에 정말 신앙 좋은 사람 1등부터 쫙 내리 뽑으면 몇 명 될까요? 서울대 입학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연대, 고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다 포함한 것보다 전 세계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줄 세우면 과포화,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믿어. 자녀를 키우면서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갈 거라고, 비즈니스를 하면 대박이 날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바울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게 풍요로움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 그런데 그 풍요로움의 내용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는 근심이 없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행복할 조건이 가득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스도인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부지불식간에. 제가 목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믿어져요. 왜 내가 믿음이 잘못됐나? 하나님이 왜 요즘에 나에게 이렇게 물질적인 궁핍함, 나를 자꾸 이렇게 몰아갈까? 궁핍하게. 왜 하는 비즈니스마다 자꾸 길이 닫힐까? 왜 우리 애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옆집 애는 잘도 가더만. 왜 우리 애는 왜 그러지 못할까? 왜 나는 아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부족한가? 왜 낫지 않는 것인가? 왜 더 악화되는가?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얘기는 사탕발림인데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고통이 없을 거라고,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줄 거라고.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나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책들과 아티클들을 읽고 있는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한 크리스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내가 오늘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기도에서 얻은 응답보다 기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훨씬 더 많은 것들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오늘 이 현실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풍요로운 나라, 그 풍요로움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 유산의 본질은 풍요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은 물질적, 현세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바라볼 때 그는 근심하는 자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요. 마르지 않는 기쁨이 안에 샘솟아요. 지난주에 우리 간증, 이은경 권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이은경 권사님의 간증과 그 간증 속에 나오는 그런 자매들, 두 자매, 근심이 많죠. 고통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이고 근심이지만 그 세세함 속에, 일상 속에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5천 명이 먹을 것을 혼자 깔고 앉아 배가 터져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5천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 먹을 거를 혼자 깔고 앉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뭐 택할래요? 5천 명분, 5천만 명분 깔아 뭉개고 앉아있는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가난하나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위대하고 난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온통 근심거리밖에 없는 것 같을지라도 저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니 예수 믿는 기쁨과 복은 저런 거구나 라고 그런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샤머니즘,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것은요 잘 믿으면 병 낫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조국과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그런 복, 그런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그런 풍요로움이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림이 있고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딴 거 믿을 걸 후회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주시는 풍요로움은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풍요로움이 결코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섞입니다. 세상의 정신하고도 섞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먹는 것을 같이 먹지 않아요. 세상이 꿈꾸는 것을 같이 인생의 목표로 꿈꾸지 않아요. 세상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결코 살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니까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러면 율법은 어떤 것인가요?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율법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제 다른 한쪽에 육체적인 혈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한 부류,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 부류는요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건고 하니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죄를 다루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가 달라요. 율법은 죄를 다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의를 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용도가 있잖아요. 사용법이. 율법의 사용법은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백날 율법을 지켜야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정의로운 길,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용도와 목적도 아닌데 그걸 통하여 의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겠다, 엉뚱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율법의 효력은, 율법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이에요.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라고요? 그 씨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할렐루야, 아멘.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11월 27일 주일부터 예수님 오신 것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이거든요. 얼마나 기뻐요.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율법은 용도 폐기됐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보면은 그 유효기간 지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버려야죠. 특히 필리핀 마닐라 이 더운 나라는 버려야 됩니다. 괜히 잘못 먹었다가 막 토사광란에 큰일 납니다. 용도 폐기된 거 예수님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마지막 보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논란이 되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뭐 200가지 300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어려운 해석 난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심플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우리는 중보자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0절에서 나오는 중보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모세를 지금 중보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중보자도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율법을 받은 자는 한 편만 위한 자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편만 위한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인고 하뇨?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계약이에요. 언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인 계약은 어떤 때에 성립이 되고 어떤 때 깨지나요? 양자, 계약을 맺은 양자가 약속을 다 지킬 때에 계약이 유효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 깨져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깨면 깨져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깨면.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이 있어. 어떤 때 깨져요? 한 사람이 깨면 깨져. 하나님이 깨거나 인간이 깨면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 율법은 깨져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그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언약의 속성. 언약은 약속을 준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변 집사님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아끼는 만년필을 제가 드리기로 언약을 맺었어. 제가 그냥 맺은 거예요, 집사님하고. 그러면 이 약속이 어느 때 파기되나요? 어느 때 파기돼요? 변 집사님이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나 안 줘도 된다고 그래도 이 약속은 파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맺은 거예요. 맺어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은 약속을 준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 얘기는 언약은 약속을 주신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이게 파기될 거냐 유지될 거냐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정확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고 복주는 그러한 언약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 약속은 언제 깨져? 하나님이 깰 때 깨져.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깨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확증으로. 창세기에 이미 약속해 주셨지만 혹시 우리가 또 불신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그 전에 한번 어디 누가 강사 오셔가지고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누가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율법은 이런 겁니다. 악수하는 거예요. 율법, 악수.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 해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딱 악수하는 거.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놔보세요. 한 사람이 악수한 손을 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율법은 이렇게 깨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손목을 잡아. 옆에 있는 사람, 내 거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데 손을 잡지 마시고 손목을 잡아. 서로 손목을 잡아요. 한 사람이 놔보세요. 한 사람만 놔지나요? 안 놔지죠.
한 사람이 꽉 붙들고 있으면 절대 폐기되지 않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이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재롱을 피고 실수를 하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그 언약은 그래서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부족함에 너무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있고 없음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그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분, 작정하신 분. 우리는 그 믿음의 유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복음 앞에 다시 서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처럼 소중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업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은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곳간에서도 남을 부유하게 하는 풍요로움.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거절하신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움.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 안의 믿음 가운데 풍요로움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언약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또 교우의 손을 잡고 그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언약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손을 맞잡고 있는 그의 삶을 통하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힘들지만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